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늘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은 대부분 보면 무슨 거대한 일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하거나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작은 타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호받고 또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본 모습은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서로 융합되어지는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분리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수많은 고난을 겪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방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25절을 보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지, 책망과 저주를 넘어서서 아예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과격한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도 보면 24절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이방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의 말은 할 수가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히브리 방언, 그 말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처럼 무슨 성경책이 온갖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사가 되었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그 말씀 앞에 지켜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쉐마를 그들에게 전통으로 삼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삼고 있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 오늘 이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과 결혼할 때 그 이방 사람 몸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불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느냐, 솔로몬과 비교할 만한 왕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 결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지금까지 그 고난을 겪고 지금 그 결과로 지금 이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6절에 나오고 있지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바로 이 이방 여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풍요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 교회를 회복하는 일, 이 모든 일의 근본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가정을 떠나서 이 세상 어느 곳에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 식구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의 부모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들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인과의 통혼을 그들이 어기며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의 우선적인 관심은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개척하고 다시 처음부터 일궈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정착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이방인들을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들을 잘 먹게 해주겠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농사를 잘 만들어주고 소출을 많이 풍성하게 해줘서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그 이방인들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모습은 이방 신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 못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분방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청년들, 유대 청년들은 그 이방인들을 동경하면서 그 이방의 여인들의 자녀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통혼을 하며 경제적인 부요함을 가지고자 애를 썼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듯 합니다. 신앙보다는 경제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도 좋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신앙이 없어도 돈만 잘 벌면 좋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돈 잘 버는 직업, 돈 잘 버는 환경, 그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의 또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목표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 또 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7절에서 그 성전 맡은 자 중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그 11조를 모아두는 그 성전에서 여러 방들 중에 가장 큰 방을 누구에게 내줬어요?
도비아에게 내어줬죠. 도비아. 그 도비아가 이 산발랏의 종 출신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엘리야십이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은 이 유대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도비아 또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 가장 물리쳐야 될 대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었던 이 엘리야십이 그걸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산발랏 가문과 혼인을 맺고 사돈지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 것이겠어요? 바로 신앙보다는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직분보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육체적인 쾌락, 그 힘의 맛, 그것을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산발랏은 당시에 실세였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 신앙을 버리고서라도 그 권력을 갖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을 팔아버리니까 모든 거 다 팔아버리잖아요. 신앙을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이 보관되어져 있는 그 창고에 그 이방인이 거기에 사무실로 쓰고 거기에 거처하도록 내어주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에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다 이롭게 살 수가 있지요. 정치를 잘해야만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도 안 되고 그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를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돈도 섬기고 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져 들어가죠. 그러나 이 양다리 신앙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작은 타협거리가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또 물질 문화를 따르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작은 것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더 큰 타협을 부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한 발짝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마침내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그 개혁적 신앙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 주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도 못할 것이 없는 부모들 아닙니까?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많은 돈 물려주기보다, 권력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타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훌륭한 솔로몬 왕도, 그 지혜가 차고 넘쳤던 솔로몬 왕도 그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엄청난 어려움이 그 가정에, 나라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일에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속적인 성공, 인간관계, 쾌락만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시간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 파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차이는 여러분 교회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성벽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세워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한 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치부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과감하게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부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므로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